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앞서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으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질 터인데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임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박수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능력들이 이 시간을 통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마음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귀한 믿음의 말씀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밭에 뿌려줄 때 30배 60배 100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권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많은 약속들 중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100번 이상의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돕기 위해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의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었고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십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시편 104편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거두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마치 들판의 식물들이 태양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송이의 꽃에도 하나님의 숨결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령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늦게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에서 8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능력과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 능력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은사라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각각의 성도를 아시고 또 각각의 교회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각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또 교회가 자신의 은사를 깨달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사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발휘될 때 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달란트나 또한 다른 교회의 업적을 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없는 달란트와 힘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다음 주면 딱 1년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왜 리치먼드 지역에 주안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또 장단점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을 터인데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모두 다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라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는 마음입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일수록 거기에 단원들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가 됩니다. 악기를 맡은 모든 단원들이 서로 시기질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튀지도 않습니다.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각자의 실력을 악보에 쓰인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할 때 그 오케스트라는 실력이 있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그들은 하나의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떡을 떼며 성도들 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서히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역 이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로 보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특별 예배나 또 행사에 쓰이는 순서지를 대부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번 보고 버리는 그런 순서지이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게 되죠. 나름 이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거기에 또 누구나 평범한 순서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순서지를 받아든 한 분이 오셔서 자기도 다른 교회에 부목사로 있는데 이 작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야, 참 좋은 기술이군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을 가지고 몇 분 이상 또 몇 시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 외국에 이렇게 10년, 20년 살면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지나가다가 있는 태극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책에 붙어 있는 태극기를 보면은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인이라는 그런 동질성이 태극기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셔서 그 사이에 막힌 장막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럿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분열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지식의 많고 적음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인종이나 성격이 차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의 주된 활동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이 빨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그 빨래를 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때가 묻어서 얼룩진 수건과 음식물이 묻어서 더러워진 그런 빨래들을 세탁기에 놓고 세제를 넣어서 돌린 뒤에 1시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축축하게 젖은 빨래가 나오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때가 젖는지 깨끗해졌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빨래를 건조기에다 또 놓고 또 1시간 정도를 돌리게 되면 이제 빨래의 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멋진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삭하게 마른 빨래가 건조기에서 나오면 뜨끈뜨끈한 빨래를 갤 때의 그 느낌은 공장에서 갓 나온 그런 이 옷들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럽던 수건들이 새하얀 수건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나오게끔 그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한다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까지는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우리가 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한국의 파스를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파스는 캐나다 것과는 조금 다르죠. 또 두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봉지를 뜯으면 파스를 몸에 붙이는 역할을 하는 큰 테이프와 같은 파스가 한 개 있고 그죠? 거기에 파스를 붙여서 또 그 테이프를 몸에다가 붙이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해서 파스를 붙이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그 붙인 곳이 시원해지거나 뜨끈뜨끈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이 파스를 떼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파스 부분에 약이 묻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붙여서 보호하는 그 투명 테이프가 있는데 그 투명 테이프를 떼지 않고 붙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스의 앞부분의 투명 테이프를 떼지 않으니까 그 파스에 있는 그 약물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뜨끈뜨끈함을 느낄 수 없고 또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분노의 말과 배신의 행위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또 불순종한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꾀를 부려서 성령님을 시험하게 하거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함으로써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직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고집스럽게 또 무감각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서로 연합하게 하시며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어떤 속도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두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봉사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동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이 약속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약속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해달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두 번째로 이 다음 주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또 다가오는 1년에는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셔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몇 분 동안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둘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귀한 믿음의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새로운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 가지고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배 드렸습니다.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밖에 깊이 뿌리 박혀 한 주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욕심이 성령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또 서로 하나 되게 하심에 반기를 들었고 또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이를 항상 기억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 믿음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위해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가진 것의 일부분을 정성을 다해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 없게 하시고 또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평안함을 더해주시고 또 우리 주안의 교회에도 주신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쓰일 곳에 잘 쓰일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